12월 19일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예배하는 시간 동안 다른 생각들 이제 잠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이 세상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그 세상 중에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대림과 성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바닷물처럼 저희의 심령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교동문은 118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육축 소리에 아기작게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행한 모든 죄악의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저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올해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탄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는 기쁨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더라도 저희들 주위에는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이들이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안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주신 저희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이기에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실 때 그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자들에게 양떼를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 목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전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자들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곳을 향해 감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한 그것을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이제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사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 지중해에 있는 거의 모든 곳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면서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로마 제국 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해 평화를 누리던 시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로마가 평화로웠던 적은 없었어요. 가장 평화롭다고 하는 시기에도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로마는 평화로웠을지도 몰라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평안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황제들도 끊임없이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또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를 고민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에서는 실패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힘이 세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돈이 많아야 하든가 아니면 아주 건강해야만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평화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도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하고 고민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그 평화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대략 한 30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룬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평화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있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평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평화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평화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난해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이 없어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약하고 병이 있어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죠.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두신 그 평화를 기억하고, 세상이 다 찾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경험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또 평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그 평화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버린 지가 이미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안정이 되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희망이 또 이렇게 이제 다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출현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빠른 감염 속도로 인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던 많은 나라들이 주춤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국경을 봉쇄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2년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혼란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뭐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마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9절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코스모스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혼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사실 혼란은 카오스죠. 그 카오스라는 말과는 좀 반대되는 의미로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이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말, 또 세상이라는 말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이 다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또 아름답게 아무런 문제 없이 움직여가던 세상이 죄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이 부여해 준 질서에 따라 움직여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전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세상이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채 혼란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서두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 빛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을 그냥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요한이 증거하던 그 빛, 그리고 증거하던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빛은 참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그릇되었다, 틀렸다라는 말의 상대적인 의미로 반대말로 사용되는 참이 아닙니다. 옳다는 의미의 반대가 아니라 원형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원래 모습대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원형 그대로의 그러한 비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또 이그러짐도 없는 그러한 빛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이것은 우리를 비추기 위한 라이트로서의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적인 언어예요. 참 빛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또 온전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첫머리부터 말씀 혹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세상에 역사하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빛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뭐 빛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원리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이게 되면 주위가 밝아지게 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빛이 밝혀졌을 때, 아, 빛이 왔구나, 빛이 생겨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도 빛을 비추지 않는 금음날 같은 아주 캄캄한 밤에 아주 깜깜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초롱 하나만 들려주어도요, 그것보다 더 마음에 안심이 될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길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혹은 구덩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작은 초롱이라고 해도 우리가 길을 가는 데는 뭐 여전히 그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빛이라는 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롱불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주위는 모두 캄캄합니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 초롱이 비치는 그곳만 빛을 밝힐 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들려 있는 초롱은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롱을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해가 워낙 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밝혀주고 주위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이 다 밀려가 버리기 때문에 멀리까지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빛이 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예 어두웠는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이 왔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빛마저도 그 초롱불처럼 희미한 빛이 아예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밝은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아, 빛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두움이 이렇게 사라져 나갈 때가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본문에서 빛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뭐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 비추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빛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형태로든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둠이 없이 완전하게 환한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빛이 왔다 해도 우리는 그 빛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나 또는 율법을 통해서 희미한 빛들이 비춰졌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밝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되어진 거죠. 그러던 중 참된 빛이 세상 가운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다는 것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던 그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이게 조금씩 자극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루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맞은 성탄은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 영광을,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로 받은 우리는 나를 깨우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참된 빛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 빛 되신 예수께서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 물러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특별한 것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빛을 비춰놓고 볼 수 있는 사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불을 밝혀놓고 그들이 어두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어도 그것을 인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세상은 사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세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으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다 감겼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는데 빛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 같은 곳에 가면은 눈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두운 가운데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의 기능이 퇴화돼서 흔적만 남아있다. 그래 볼 수가, 빛에 반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동물들에게는 빛을 비춰준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빛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10절이 전해준 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와도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도 세상이 그것을 느낄 수도 인지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이 잠잠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그를 맞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하기는커녕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로 달려가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던 헤롯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직 제거해 버려야 하는 대상 이상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건 그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긴 분명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깨달아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더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등대처럼 빛을 비추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빛을 비춰 놓을 테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각 사람에게 찾아가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영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빛을 보내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성탄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과정의 첫머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볼 테면 보고 말려면 말하라라고 그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눈여겨보시며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 찍어서 이렇게 랜덤하게 찍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6일 동안 이어지는 이 성탄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이 환하게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는, 또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비롯하여 나의 구원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참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의 찬양보다 내일의 찬양이 더 커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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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돔왕의 벼랑아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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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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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돔강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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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눈을 열어
밝은 빛을 보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며 우리의 죄악된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빛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지나고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